이 시간에는 오바댜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교재는 231페이지입니다. 오바댜서는 성경 중에서 21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내용,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니까 인데 그 유다에게는 형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시온 사상, 여호와의 왕권,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짧은 21절 안에 다 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공부한 다음에 지금 오바댜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가 그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으로 그치고, 그러고 나서 그 멸망당한 시점에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침공을 할 그때에 그 이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도와준 이런 일들 때문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다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로 놓고 저희가 오바댜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의 원 뜻은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기록자는 오바댜인데 오바댜 1장 1절에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오바댜를 그 기록자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름만 나왔지 그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오바댜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한 11명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 중에 누구냐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열왕기상에 보면 그 아합 시절에, 국왕국 아합 시절에 그 아합의 그 왕실의 관료였던 엘리야 선지자 때, 그때 그 오바댜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이 아합과 아세라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거의 숨어서 지내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오바댜가 왕실 관료로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종들을 도와준 그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러 인물들, 보편적인 인물이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인물들 중에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면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그때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로 보지만, 또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히 막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실한 신자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어떤 부모님, 신실한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종교에 좀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오바댜서의 배경을 여러 왕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때 그로 이제 블레셋과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괴롭힌 그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하스 왕 때 블레셋과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괴롭힌 시대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제, 남유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때가 시드기야 왕 시대죠. 이때에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제 그 동맹을 맺은 건 아니에요, 이 당시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 이 에돔도 바벨론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세력이 너무 강하게 남유다를 침공해 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원래는 남유다하고 함께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 왔던 그 민족인데,
나중에 이 나라가 그 바벨론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죽겠네 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 손을 놓고 바벨론 편을 들어서 이제 함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백성들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 그 에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동조한 그런 모습으로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로 이제 배경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때로 보고 있죠. 예루살렘 586 그 멸망을 당할 시대 그때 배경을 그때로 보고 있고요. 지리적인 배경은 이제 에돔은 이 사해 남부 쪽에 있잖아요.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배경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형적 모습을 보면은요, 이 붉은 땅이다라고 라는 그런 의미죠. 원래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 땅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 에돔 지역은요, 여기 사해 남쪽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적으로 다른 어떤 이민족들이 이민족들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고지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왕예대로가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해변로도 있고 산지 중앙로도 있고 왕예도로도 있잖아요. 이 북쪽에 그 초승달 지역에 유브라데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 대로가 이 길이 무역로예요. 무역로. 근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무역로가 바로 이 해변길 하고 블레셋을 통과하는 해변로하고 왕예대로인데, 이 왕예대로가 지나는 지형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요. 17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왕예대로 굉장히 들어가는 그 길이 좁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좁은 지형적인 특성 고지대이고, 왕예대로의 어떤 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메섹하고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홍해 있잖아요. 시온게벨하고 다메섹하고 있는 왕예대로의 그 밑에 부분을, 남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그런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이라고는 아니라 고지대적인 어떤 바위 위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좁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어떤 민족들이 이렇게 침입하기가 좀 지형적으로 어렵고, 왕예대로를 관리하면서 통행세, 그러니까 무역상들이 지날 때 이곳에 통행세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를 누리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로 여겨지는 곳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대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무역상들을 통해서 통행세를 받아서 부요를 누리고, 그리고 높은 고지액이 1700m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818m 있는 거기보다 거의 배나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자만심,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에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사실은 있는 에돔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바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세 부분 중에서 586년 남유다 멸망 시기, 시드기야 왕 시기로 이렇게 통치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로 막 도망갔거든요. 그런 도망가는 그 왕과 고관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도망가는 위치에 있는 이 에돔 지역에서 에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포악을 행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그때 시대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시면 오바댜가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좀 보시고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기록 목적은 사실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국인데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돕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빠뜨린
빠지게 하고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그 지리적인 이점 있잖아요.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만, 형제국을 돕지 않는 이러한 포악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적국이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적국이 망하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즐겁고 복된 길이고, 그리고 회복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항상 예언서에 보면은 적국을 향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택한 백성을 향한 그런 회복이요, 항상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예언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만나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에돔을 향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또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에돔을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에돔, 모압, 암몬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바댜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끝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면서 마지막은 그 심판하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에돔 21장밖에 되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눴습니다. 크게 보기 둘로 나눴고 작게 보기는 넷으로 나눴습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뒤에는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들이 요엘서나 앞에 예언서에서 들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즐겁고 잔치의 날이었었어요. 승리의 날이었는데 이제 요엘서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의 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범죄한 백성들에게는요, 그때부터 무엇이 선포되냐면 여호와의 날은 즐겁고 잔치의 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날로 그렇게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고, 작게 보기는 에돔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중에서 만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작게 보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핵심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유리한 지형, 그리고 부요함, 통행세를 받으면서 부요함,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리적 굉장히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교만한 죄로, 그리고 오히려 자만하는 그런 죄로 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에돔에 관한 예언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듯이 그 열국 중에 속한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부터 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그리고 위쪽에 이제 아수르, 아람은 이미 지나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 주변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열국에 속해 있는데, 에돔에 관한 심판의 내용은 이렇게 많이 이사야, 예레미야게 에스겔, 요엘, 아모스, 말라기 등 여러 곳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다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형제국으로 여겨야 될 에돔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시대마다, 시대가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대마다 에돔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물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멸절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무조건 다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 예가 바로 어디죠?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심판을 명하시지만 그들도 기회를 몇 번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 어쩌면 이렇게 여러 시대들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에돔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멸망과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 촉구와 멸망을 예고하는 것은 깨달아라, 돌아와라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에돔에게도 담겨져 있는 모습들, 우리가 좀 이런 여러 곳에,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에돔의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심판,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첫 번째 작은 보기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바로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서 행한 그 죄는 이제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 같이 전쟁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에돔의 죄를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유리한 지형에 있다고, 이 유리한 지형과 그리고 왕의 대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부유함 속에서 그들은요, 교만한 마음을 풀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 자만심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변 나라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한 거죠.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이런 교만한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서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1장 2절로 이런 교만한 에돔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높은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둥지를 터도 별 사이에 너희가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에돔 사람들이 왜 교만했냐면, 그런 이점들도 있지만 여러 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고, 기회를 따라서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남유다 편이었다가도 금세 바뀌어지는, 바벨론 편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6,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네 동맹하는 그 나라에게서도 배신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네가 에시온 게벨과 연결되어진 다메섹까지 연결된 왕의 대를 통해서 통행세를 받아 부여하냐? 니네 감추어준 보물도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거다 라고 그렇게 6,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를 향한 이 멸망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8, 9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에돔의 하나님의 멸망을 선고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에돔의 죄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를 향한 그런 죄. 그게 바로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한 거죠. 바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바벨론과 한통 속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는 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약탈을 한 거죠. 전쟁 중에 뭐 누가 재산 지켜요? 다 죽어가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약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잡아다 바벨론 군대에 넘기고 하는 이들을 향한 이런 죄. 그래서 1장 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11절부터 보면 그 에돔의 죄가 유다가 환난 당할 때에 야곱에게 돕지 않고 이방인의 편에 선 죄를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그러니까 네 형제 유다에게 한 행하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남유다가 환난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12절부터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당하나 네가 약탈하거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네가 재물을 약탈하지 말아야 됐다. 그리고 내 거리에 도망하는 자도 너희가 막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네가 그 남은 수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남유다를 향한 포악한 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에돔을 향한 멸망을 얘기하는 오바댜서에는요, 그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유다를 향해서 야곱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는요, 남유다를 향해서 남유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왜 그러냐면 에서와 야곱과의 어떤 그 관계, 절대 에돔은 남유다는 에서를 해하면 안 되는 형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부를 때 야곱으로 호칭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 오바댜서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탈을 하고 오히려 그 방조하고 기뻐하고 뭐 하는 일, 도망가는 자도 잡아다가 죄 넘긴 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돔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서를 미워하지 말고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 형제다라고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당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땅도 내가 그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일산을 내가 에돔에게 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족속 에서 후손들은 살고 있는 그곳은요, 이 지형적으로 유리한 이점에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지리적인 이점만 가지고 교만하고 형제국을 돕지 않은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운 죄, 형제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을 행한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할 일이 가까웠다라고 행한 대로, 그러니까 모든 만국 열방은요 그들의 행한 죄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속에는 뭐 바벨론도 들어가 있겠죠. 네가 동조하고 함께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은 악을 행한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 족속, 보세요. 야곱 족속 계속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진멸하는 내용으로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과연 언제 그 멸망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해 지역의 그 에돔의 도시가 폐허가 된 것을 1812년에 고고학 발굴하면서 그것이 입증이 되었대요.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당한 걸 확실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야곱처럼 에서 족속이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에서의 후손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세일산을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유다 땅은 너희가 침범하지 말라고 신명기 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23장에서는 너희가 네 형제니까 에돔은 미워하지 말고 함께 잘 지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었. 그러니까 이 에돔은 굉장히 약소국인데도 오랫동안 그 나라가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유지되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토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교만을 행했고 형제국을 향하여서도 포악을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절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히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래서 에돔을 향한 멸망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우리는 너무 착각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내 능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에돔 향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는 길이구나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바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